그러면은 우리 어, 질문지 요번 과는 특히 번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저도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짜증났을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많이 말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요번엔 좀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번역해 주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됐다가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공부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말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음, 이게 보통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문맥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책을. 그 선생님 여기에요. 어, 예, 어, 19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에 번역도 워닝이 경계로 쓰여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경계는 아니죠. 예, 그냥 우리가 워닝이 경고죠. 예, 경고라고. 예. 그러면은 1번 문제를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직면을 두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면을 두려워한다. 또 죄를 다룰 때 느끼는 모든 수고와 비성경적인 방법 때문에 직면을 두려워한다. 또 예. 질책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썼습니다. 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앞줄에 제일 먼저 178페이지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세 가지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인데 이 책에 어, 여러 가지로 뭐 죄를 다룰 때 느끼는 모든 수고와 비성경적인 방법들 때문에 직면을 두려워하고 또 그다음에 그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죄인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직면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결국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면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저기 마이크 켜주세요. 네네네. 이번 우리가 직면을 잘못 이해하는 점 9가지는 무엇입니까? 각각을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1. 직면은 성경적 관점인데 종종 개인적인 불평과 분노라고 오해한다. 2. 정보 수집이 빈약하면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과정, 어썸션을 만들어 직면을 왜곡한다. 동기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직면이 흐려지기도 한다. 4. 분노를 자극하는 언어와 비난 섞인 말투, 그리고 감정적인 어조들은 직면을 망쳐놓기도 한다. 5. 직면은 질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6. 성경은 직면의 순간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나 유익한 지침서로 사용되기보다는 때로는 종종 질책의 도구로 사용된다. 7. 직면은 때로는 인간의 기대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8. 직면은 종종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9. 직면은 때때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만을 고집하기도 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 생각, 이 9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직면이라면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1번이요. 증명은 성경적 관점인데 제가 그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한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떨까? 내가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 요 2번을 하면서 이게 지난 과에서도 이 언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인가를 봤을 때 잘못됐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과에서도 제가 이 직면을 성경적 이것도 성경적 관점인데 내가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했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라, 일단 인커리지 할때 이가 맨 처음에 이그제민 자신을 점검하라 할 때 내가 직면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걸 풀기 위해서인지 정말 그 사람의 그 죄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지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풀기 위한 것인지 그걸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직면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같이 예수님 그 닮아가는 건데 예, 개인적으로 예,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과 분노를 퍼붓는 그런 일로 되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친구하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직면을 제대로 해보다기보다는 신경질은 내보고 짜증은 내봤어도 이렇게 이런 건 저 별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는 게 정말 음. 지혜가 정말 아니, 필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서 네. 직면의 목적은 저는 직면을 그냥 상담자나 피상담자의 그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인 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리고 끝내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도록 권면하면서 주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와, 이거 저기 직면, confrontation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거 여러 가지로 정말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아, 조심히 다뤄야 되겠다 하는 거 이렇게 그거를 아주 많이 깨달았어요. 네, 정말 여기도 그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나 유익한 집침서라기보다는 질책하는 거기서 끝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예, 예, 정말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와,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confrontation 할 적에는 먼저 와, 기도로 주님의 그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그 직면하게 하는 거기에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자격이 없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또 이거를 이제 배웠다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웃음이 나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거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상대방의 대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는 그럼 그다음에 이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게 딱 무슨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속에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뭐 별로 큰 일이 아니었으니까 음, 그랬겠지만 음. 참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천천히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아니라
역시 따지는 듯한 어떤 그때 말해요. 네.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웃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껏 그 75년을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한테는 직면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근데 이렇게까지 성경적인 관점까지 그렇게 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적지 살았어요. 네. 직면했어요. 맞았어. 근데 여기 공부하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그 어려움이 있었구나. 음, 솔직히 저는 지난주까지도 조금 있었어요. 어떤 음, 분하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의 그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이번에 그분한테 글자가 달라지고 제 마음에서는 그런 글자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기 몇 페이지죠? 이게 선생님이 200페이지에 그 이그제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쓴뿌리를 잘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 속에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얘기하니까 지금 종종 개인적인 불평과 분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직면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게 해결을 안 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가끔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번 주에 지난주에 그 이야기한 게 너 용서하라는 거 먼저 그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강제로라도 내가 용서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그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 용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강제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보고 제가 글자 표현을 틀리게 썼어요. 아, 그래. 이거를 좀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고 썼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적인 관점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를 강제로라도 제가 좀 시행을 해야겠다. 예. 네, 맞았어. 예, 그러니까 직면할 때 우리가 정보 수집이 정말 중요한데 정보 수집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직면하게 되고 동기 판단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추측해서 하는 동기 판단 하면 안 되고 또 물론 언어 예 좋은 언어 온순한 언어를 써야 되고 예 직면이 사랑의 관심이라 해야 되는데 악마적으로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예, 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 성경이 그 거울이나 지침서 되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너는 이런 이렇게 질책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하도 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는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를 또 바라고 안 참잖아요. 예. 그걸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 그거 정말 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3번을 예,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다. 주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이며 바로 성화이다. 죄의 압제는 깨어졌지만 우리 속의 어두움은 완전한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어둠이 존재했던 모든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캐내져야 한다. 신약 성경은
간접은 간섭. 신약 성경의 간섭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성하는 인생 전체이자 음. 예. 약속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화를 세상의 대화와 완전히 다르게 하는 새롭고 숭고한 목표이다. 우리의 말은 항상 끊임없는 구원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항상 매 순간의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들 너머에 있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항상 주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 아유, 참 어려워요, 예,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잘 찾아서 쓰셨어요. 예. 다 틀린 게 없나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그렇게 하셔도 다 말은 되는데요. 네, 책에 있는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쓰자면, 네, 그 죄의 압제는 깨어졌지만 우리 속의 어둠은 완전한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고, 어둠이 존재했던 모든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캐내져야 한다. 신약 성경은 간섭은 이렇게 남의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간섭은 그리스도의, 잠깐만요, 정원모자매 다시 인바이트하고, 간섭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이자 헌신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넣었거든요. 부모적임이자 헌신. 열심히. 적임이자 아, 헌신. 그거를 단어를 바꿔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저기 책에 음, 보기에. 네, 그래서 삶을 이루시는 전체의 태어나가지고 그냥 안 바꿨어요. 예, 예,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이자 헌신이라고. 예, 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화해되는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상대방도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측면이 바르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섭해서 직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저는 네, 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네.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았어. 맞았어. 그래도 잘 찾으셨어요. 여기 그냥 연달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4번을 알숙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다루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다뤄야 돼요? 어떻게 다루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음, 그 뒤에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18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속에 죄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화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우리 말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를 하도록 예, 우리 속에 죄의 실체를 깨닫도록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그냥 뒤에 연결된 문장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주요한 요소는 우리 속에 죄의 실체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도록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을 저기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욕의 충동,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침묵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순종을 저버리게 만들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단지 변절과 배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황의 대부분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은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그 187페이지의 그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예, 죄를 지적해 줄 성도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고 예, 원하신 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다음에 그 화를 내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흐려져 갖고 멀어지고 예, 음욕의 충동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세상의 욕심에 눌려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 우리를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정신 차리게. 예,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선생님. 필요하죠. 죄성. 예, 아니, 근데 저도 굉장히 제가 싫어해.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죄성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를 사랑으로 죄성이. 이렇게 말씀으로 온유하게 질책해주는 네. 직면해주는 걸 우리는 한번 못 받아봤잖아요. 그냥 예,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짜증 내면서 너 왜 그렇게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맞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와서 너가 전에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보면 이게 조금 네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고 참 온유하게 말해주면 우리도 또 좀 받아들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너무 미숙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직면한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따지기나 했지 정말 이런 걸 주고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저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서 아, 제가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성도도 글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를 누가 이렇게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과연 내가 주위에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꼽아서. 저희 큰언니가 저하고 16년 차인데 저희 큰언니가 많이 보겠죠, 저의 잘못을. 근데 큰언니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적에
이렇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배우긴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서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그 글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요. 예. 예.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거룩함에 자라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 바라고요. 그다음에 6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읽으십시오. 읽을까요? 아니면 지나갈까요? 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네 단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 강팍해짐. 이 단어는 인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진리를 비추는 빛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는 악심은 어둠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따라서 악해지고 믿지 아니하게 된다. 그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타락하여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에 민감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강팍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보여주는 동역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오직 겸손하게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동역자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각 사람은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섬김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본문이 말하는 사역은 전문 사역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기네. 이 본문의 주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계, 워닝일 뿐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빈도, 즉 매일 준비되어야 하고 일정하게 해야 하며 매일 복음 안에서의 겸손한 정신을 가져야 하고 또 인내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요구됩니다. 예, 긴 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이 정말 차츰차츰 변하잖아요. 예, 진리를 비추는 빛 아래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악심, 악한 마음은 어둠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따라서 악해지고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계속 타락하고 계속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에 민감하지 않고
주님들의 일에 대해서 점점 강팍하게 되는데 이럴 때 예, 옆에서 누가 직면해서 바로 붙잡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자주해야 되고 매일 그다음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말씀으로 대화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 말씀이 그 여기는 그냥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인데 그냥 메시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냥 메시지 인내를 위한 격려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도록 예,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 예. 그다음에 7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 죄는 유혹하며 속이는 것이다. 이 죄가 누구를 가장 먼저 속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무지나 혹은 잠재된 자기 기만의 충동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한 영적 무지와 자기 기만도 역시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찾아서 읽어주세요. 네. 팔장 17장. 네. 17장 9절.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깨끗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지 사실은 예, 심히 부패하다고. 예. 8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무지나 혹 잠재된 자기 기만의 충동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8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동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격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불신앙으로 보호하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예. 권면의 사역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도 여전히 권면의 사역 국면이 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영적 무지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도록 권면의 사역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9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9번이요? 네. 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십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아서 더욱 겸손히,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예,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제대로 세워지게 하는 그게 더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평적으로도 그런 목적이 있죠. 화평 가져오는. 예, 10번을 저기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권면은 모든 사람이 날마다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매일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느 정도의 속임수와 유혹도 존재한다. 그로 인한 영적인 무지함도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면의 말을 사용하셔서 어디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면의 말을 사용하셔서 외적인 제약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어머니가 아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학교 소식을 듣는 것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그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깐만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돕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루하루가 사역의 날이라고 믿고 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에 있게 하셨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자신도 섬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자신들이 빛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백성임을 절실하게 인식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진짜 애들한테 이렇게 잘 좀 학교 소식을 듣는 거에서 끝나는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잘 하셨던 분이 계시면 얘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그 한번 이야기했던 얘기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애 5을 키우면서 어머니 제일 유용하게 썼던 말이 성경 말씀 5개라고 그거를 나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말을 듣는다고. 예,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거를 그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준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아이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말씀. 진짜 우리가 그 이제 애들은 이제 다 컸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서로를 영적으로 더욱 격려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우리가 손녀한테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주변의 어린애들한테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예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챕터가 잠언 31장이잖아요. 잠언 31장에 10절부터 거기 이제 31절까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남편 더불어서 그냥 일도 하고 집안일도 엄청 잘하는데 이제 26절에 보면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예, 정말 입을 열어서 우리가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야 되는 이런 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남편이 어떤 두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하고 왔을 때 우리가 또 뭐 복잡한 일이 아니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다 주님의 우리가 잘 배웠던 거 절대 주권에 대한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의지하고 나가자고 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도 이렇게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근데 이 말이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의 현장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잖아요. 예, 그런 일에 있는 삶의 현장에 있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셨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 겸손하게 주의 나라 백성이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백성임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우리부터 먼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데 자라나가야 되겠죠. 그럼 남편한테 이렇게 인애의 법을 말했던 경우가 있었으면 누구 쉐어해 주실래요? 아무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게. 영적인 필요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영적으로 더 격려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게 남편 부부간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안 예, 돼요, 선생님이. 네.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그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잠언 몇 장이요? 31장 26절. 잠언 31장 26절에 이게 첫 번째 대상은 이제 집안에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남편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냥 간단히 남편이 막 화가 났을 때 남편을 잘 진정시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잠깐 진정하시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간단한 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인내함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blessing. 남편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예. 그리고
예, 많이 배우시고 또 책임이 크시네요. 많이 배우셨으니까 또 많이 베푸셔야지.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쌓은 것이 그게 또 나오잖아요. 갈비지가 들어가면 갈비지 나오고 지혜의 말이 계속 들어가면 지혜의 말이 나오니까 예, 예. 꼭 지혜의 말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11번을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겸손이다.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의 심각과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이 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또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바로 안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만을 떨 때는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이 안 됐어. 예? 기본이 안 됐어.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겠다 생각이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책 보고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관용하기는 할 수 있어도 실생활에서 참 연결이 잘 안 되죠. 예, 진짜 죄의 그 심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예, 뭐 이제 다 마찬가지죠. 예, 우리 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다 결국 시댁이에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아느님 자매님. 네. 무지는 정말 나쁜 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얻을 때 사실 저도 옛날보다 집중을 많이 못 해갖고 맨날 같이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또 또르르 미끄러지고 또르르 미끄러지는데 결국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하는 거를 절대로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정중희 자매님 또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성경 잘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고 우리한테 쉐어도 잘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정말 그렇게 마음 먹고 꼭 실천. 예. 우리 손자가요. 내가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게임이래요. 게임하고 노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하기 싫은 거를 먼저 다 해야 된대. 뭐를 다 해야 돼? 선생님? 하기 싫은 거를 먼저 다 해야 된대요. 맞아. 맞아. 아,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책상 앞에 앉고 성경을 펴고 읽고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거기다 시간을 바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고 그게 점점 또 재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고. 12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12번 서로가 뒤집지 않도록 돕는 이 매일매일의 사역은 우리 자신의 성취나 체험과 성공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미묘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생명을 얻었거나 뭔가 우리 삶에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과 죄밖에 없다. 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13번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겸손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는 단지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주장해서 나를 따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거라는 거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14번을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백혜숙자매님 14번 해주세요. 예. 음. 인내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는 단순히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단이나 비판 혹은 정죄의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주고 그다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5번을 경은 자매님 방금 하셨나? 아니에요. 그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페이지 197에서 198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해주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우리의 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버지가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과 그 아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두 사람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줘야 됐던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를 말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둘 다 그 사람이나 나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돼서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를 직면하려고 할 때 나한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자세히 또 설명이 또 되어 있죠. 98페이지. 동일하게 필요한데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일이 그들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거. 그래서 동일했고, 또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했고, 매일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일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 의뢰해야 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결국 겸손이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겸손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열쇠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도 말을 해요. 예. 그다음에 16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전에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왜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아, 거기가 이제 이게 정말 이 책에서 제일 번역이 잘못되고 꼭 고쳐야 될 문단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필요한 거는 다윗 행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책을 요즘 세상에 이건 심리학도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완전 책을 뒤집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나단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예. 자기의 다윗의 죄를 보도록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기 읽어보면은 예전에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해줄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자신의 그 죄를 사랑으로 깨닫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하고 아들에게도 죄를 사랑으로 깨닫도록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예. 그렇지만 또한 그들에게는 인자하신 구원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했죠.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예, 1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적인 직면의 모델의 9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당신의 부르심을 깨달으라. 당신의 태도를 살피라. 당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당신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 항상 들을 준비를 하라. 반응을 보일 시간을 주라. 복음으로 피상남자를 격려하라. 이게 맨 앞에 우리가 또 9가지 한 거랑 거진 좀 비슷하게 겹치지요. 네. 잘못 이해하는 점. 예.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자기 죄를 먼저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죄를 보는 게 제일 먼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복음으로 피상담자를 격려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거고 또 18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18번이요? 선생님, 네. 나 18번 안 했는데요? 응? 진짜요? 나 17번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해주세요. 예, 예. 18번을 그러면은 안은희 자매님 하셨어요? 네. 네.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것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신뢰를 일깨워 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기만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그래서 혼란과 싸우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거는 죄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19번. 그럼 경민자매님 19번 없다고 안 했다고? 네, 못했어요. 10번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러면 문제 읽어드릴게. 지금 하세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번이 그거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02페이지 마지막 문단. 아니 그냥 자기 얘기만 해도 돼요. 예. 아, 예, 참 어렵고 이게 한 번 배운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 공부하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저희가 이제 공부로서 이제 말씀을 이거 어떻게 말을 하는 건지 배웠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매일매일 연습해 가면서 모자라는 거는 보충해 가면서 부족한 거를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한번 배웠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절대 안 되니까. 예. 그럼 박영희 자매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성경을 잘 안 보고 성경을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남은커녕 내 자신도 올바로 좀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좀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래야 내가 더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져져야 남도 더, 물론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지만 긍휼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좀 얘기를 유도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려면 뭔가 있어야지. 재료가 없잖아. 그래서 난 진짜 무식해서 이거는 진짜 먼 후의 얘기고 나나 일단 잘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 마음을. 네, 네. 그게 가장 기본이고 끝까지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섰다 했으면 미끄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 서 있는 거 정말 중요한, 두 분 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되고요. 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책의 연습 문제에, 책에 있는 문제에 포함되는 3번. 3번이 당신은 올바른 직면의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피상담자의 분노나 증오 같은 것을 그냥 덮어두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올바른 직면의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증오 같은 것을 그냥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한번 네, 당신은 다시. 올바른 직면의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이제 그 다음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증오 같은 것을 그냥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증오 같은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올바른 직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올바른 직면하는 거랑 그냥 조금 생활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그거를 계속 잔소리하는 건 제가 조금 직면과 잔소리의 차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다른 거는 용서하고 넘어가다가 정말 중요한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직면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진짜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분노 같은 것을 품고 있지 않는가. 근데 결국은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보면 내 예, 안에 이게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다, 그게 굉장히 직면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네, 저는 이 3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그 직면의 기회가 내가 있었는데 누군가를 상담하려고 했을 때 그 피상담자가 막 너무 많이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증오를 막 하게 되면 이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잘 덮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 잠깐 하다가 못하게 될 상황이고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좀 다음 기회에 하고 덮어뒀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이해했어요, 선생님. 예. 지금 정민자매님 하신 말씀도 맞죠. 우리가 아까 그 책에서 상담자나 피상담자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그때 직면은 예, 효과적으로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넘어가야죠. 예, 다음 기회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면서 아, 내가 용기가 참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예, 또 참고 또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방법이 없죠. 잠깐 넘어가야. 저는 그래서 그거를 왜 이런 길티한 마음이 들었었냐면 그 넘어가는 문제를 회피라고 생각했어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길티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경희 자매님.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분노하는 상대가 있으면 저기 자매님 말씀처럼 잠시 어, 두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 답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전에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캐톨릭이라고는 하는데 뭐 성당도 잘 안 가고 그런 친구인데 그전에는 이제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듣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또 뭐 또 성당도 안 가고 뭐 그러는데 그 제가 그냥 아 약간 기법, 그러니까 포기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면서 내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관계가 어색해지고 내가 좀 그 친구를 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제 마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점점점 정말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있음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어,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죄가 아니었 나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어떤 그 사명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어, 이것을 직면할 수 있는 어, 오늘 이거 배웠고 또 이렇게 그거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민 자매님 말씀하신 거나 경희 자매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결국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전도를 물론 막 해야 되지만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말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하기 전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버린다고요. 자식인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저 사실 거기서 저는 먼저 애들한테 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 그 전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주님한테 간구하지 않는 게 더 길티하는 그런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온전히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민 자매님이나 뭐 경희 자매님이나 그 누구라도 정말 마음에 그 부담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가끔 해요. 그냥 살짝 좀 미운 감정이 그 바닥에 마음속에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좀 가끔 하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예, 예.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예, 해결이 맞아. 지금 자매님도 그 과정을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갖고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요. 하는 게 보니까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임 때도 좀 달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가끔씩 그런 한마디씩 던져요. 제가 이상하다.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그렇다고 이렇게 끄떡거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리고 우리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거를 언어를 사용해야 돼. 이런 얘기를 슬쩍 던져요. 그 모임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막 오왕장 막 서로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악유하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던지면 숙연해져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을 왜 갑자기 했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말이 그냥 나왔어요. 제가 깨닫고 있었던 말이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결론은. 진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진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 된. 예. 예. 아니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뭐 봉사하는 일에서 서로 의견들이 양보들을 안 해요.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 싸우겠다 해가지고 아마 나도 주관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순간 싹 조용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잘하셨네요.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한테도 카톡 보내셨는데 굉장히 위로됐어요. 너무 누가요? 감사해요. 저요? 영희자매, 네. 네, 제가 요새 곧단 짓을 조금 해요.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한테 너무 좋아한다고 그 다음날 빈대떡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막 윙크를 하면서 나한테 너무 위로되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카톡 주시고 그래서 이분하네. 그래서 네. 난 너무 웃겨.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들었어요. 아멘. 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용기를 주고 제가요 격려하고 그러는 거를 요즘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하네. 좀 달라진 거죠.
제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용기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또 여기서 배운 단어, 문장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는 거, 요딴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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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러면은 저는 뭐 더 이 하실, 책을 공부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네.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운셀러 그 교육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 카운셀러를 하나, 성경적으로. 근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하고는 관여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뭐 이렇게 상담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저는 나도 이렇게 뭐지? 나도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 하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적인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상담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저를 조금 많이 깨우쳐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 이 다짐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항상 부족하는 걸 느낀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다시 기도를 해요? 그 생활이 있는데 내 생활이. 저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샤워할 때 좀 하고 운전할 때 하고 침대에서 자기 전에 그리고 깨어나서 그렇게만 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게 하루 종일 뭐 1분 1초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려는 그런 거잖아요. 예. 일상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냥 하루 종일 눈 감고 앉아서 기도만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CCTV를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CCTV 돌린다. 돌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좀 원래 못하니까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고 실수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CCTV가 항상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예. 그게 의지가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CCTV 돌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저를 이렇게 돌보실 것 같은 느낌, 인도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예. 네. CCTV를 돌리시다가 예. 죄를 짓고 있으면 근데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런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용서받고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우리 다 정말 그렇죠. 조금씩 네. 조금씩.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저 어이가 없게 집에서 마사지 체어 하고 내려오면서 살짝 미끄러지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한쪽을 디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진 것도 아니고 낙상도 아니니까 무심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ER을 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막 찍었더니 너 이거 부러졌대요. 그래서 너는 빨리 스페셜리스트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기부스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좀 더 너 이거 오래가 너 시니어잖아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스페셜리스트 가는데 아무튼 집안이 제일 위험한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때 왜 그랬냐 생각했더니 샤워하고 발바닥까지 그날따라 왜 발바닥까지 로션을 발랐는지 몰라.
그래서 약간 미끄러움이 있어서 음. 마사지 체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약간 뒤졌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안 아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요즘에 조금씩 더 욱신욱신하고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나 이거 그 사람이 괴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괴사? 괴사 될 수도 있대요. 뭐가? 이 손바닥이 주상골이라는데요. 나 처음 단어 찾아보니까 주상골 부러진 거는 골절은 거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뼈가 괴사할 수 있다, 썩을 수 있다. 그러면 수술을 또 거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상골이라고 난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손목은 금이 살짝 같고. 더군다나 오른쪽이라서 아주 글쎄 좀 말이에요. 곤란해요, 아주. 네, 오른쪽을 여러분들 다치셨네. 조심하시고 발바닥 미끄럽지 않게 하세요. 예. 네, 로션 괜히 바른 날 그날 그렇게 됐어. 아, 음. 불편하시겠어요? 엄청 오른쪽이라. 불편해요. 오른손이라. 식사하시기도 예, 불편하시고. 식사, 오른손, 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글씨도 못하고, 네. 뭐, 다 안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예. 집안이 제일 무서운 장소예요. 예, 한별이 맞아요. 어떻게 데리고 다니세요? 운전하시는 그래서 분은? 운전하는데, 어저께 또 내 거라지에다 차를 쫙 긁었죠, 뭐. 이 어떡해. 각도를 두 손으로 못하니까, 한 손 왼손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어떡해. 완전히 그냥 너무 심하게 내 차 뒤쪽으로 벽으로 다 긁었어요. 멋있게 긁었어요. 아주. 네, 그래서 또 얘 아빠한테 얘기 안 했지. 얘기하면 먼저 왁 하고 소리 내는 사람이라 얘기 안 하고 내가 몰래 고쳐야 되는데 안 들켜야 되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조금 오른쪽으로 상했어요. 이 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두 손이 있다는 게 없으니까 진짜 절실하게 그걸 느끼네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시니어들 뼈가 틀리대요. 원래 골다공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골다공증 없어요. 약도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어떻게 살짝 손을 접질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다공증 체크, 바이타민 D, 칼슘, K 다 드시고 하여튼 그 강의는 한참 들어야 되니까 저처럼 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경희 장님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자랑하는 마음, 또 탐심, 내가 다른 이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무정함,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이 외에도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죄를 지고 있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박영애 자매님의 아픈 손목에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아멘. 한별이 만나게 될 치과 치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남편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분들도 주님께서 평강과 위로와 또 사랑을 부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